전도자로 부르셨죠. 전도자의 참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계속 말씀하고 있죠. 이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는 많지만 기뻐하는 이유는 딱 하나로,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핑계는 많아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리스도가 좋고 또 예배가 좋고 말씀 듣는 게 좋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한 주 동안에 강단에서 주신 영혼 치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임할 때에 우리의 영혼 또 마음 생각이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또 충만해지고 더욱더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는 이 전도자의 여정과 또 전도자의 목표 방향, 그다음에 전도자의 누릴 것들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나도 1장부터 4장까지 짧지만 잘 담겨져 있어서 오늘은 전도자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 여정, 자 그리고 또 전도자의 마음 자세, 그리고 또 전도자의 그런 목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도 지금 모두 그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전도자의 여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빌립보서 거의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자, 시작이 언제인지 또 누구나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인격적으로 만나서 마음에 이렇게 영접한 또 불신자 상태였다가 정말 이렇게 막 삶이 고통스럽고 지옥 같고 막 죽음, 막 자살 시도도 하려고 하고, 자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돼서 내 마음속에 이제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 그 날이 있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그 날이 언제부터 시작된지 잘 모르고 또 이제 예배 가운데 또 말씀 듣다가 이제 복음을 좀 이렇게 체험하고 깨달아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표가 있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모두가 다 이렇게 거의 시작은 달라도 끝은 거의 이렇게 같을 수가 있죠. 예. 근데 누군가는 이제 주님 오시는 그 전에 먼저 부르심을 이렇게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언약하신 그 날까지 우리는 계속 그 착한 일을 계속 행하시고 또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일이 뭡니까? 이 성경 번역에서는 착한 일이라고 하지만 바로 이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목표하시는 그 영혼 구원과 또 세계 복음화와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 여정을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계속 달려가고, 그다음에 또 반드시 언약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까지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지극히 자, 선한 일을 이제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죠. 빌립보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자, 그래서 지극히 선한 일, 우리가 지극히 선한 일,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가장 원하시는 그 일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방향 안 맞추고 또 다른 곁길로 간다던가 또 지름길로 이렇게 세다 보면은 우리는 그 반대편인 지극히 악한 것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의 또 본성, 우리 체질이 또 옛사람의 모습들이 자꾸만 불쑥불쑥 올라오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을 성령님께서 이제 완전히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느냐, 아니면 사단 마귀가 완전히 이렇게 들쑤셔가지고 나를 또 자꾸 이렇게 악한 쪽으로 가게 하느냐.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일이 선한 일이고 어떤 일이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가장 또 원하시는 일인지 다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죠. 자, 그 분별력이 모든 우리 성도분들과 또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있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간표, 또 결정적인 시간표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막 핍박도 당하고 막 죽을 뻔도 하고 또 완전히 기절해가지고 성 밖에 죽은 줄 알고 내쫓기기도 했었죠. 자, 그런 것들이 오히려 겁 없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파하는 그런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자, 그 일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고 또 정말 거의 신약의 반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였죠.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전하는 이 시점에도 로마 그 가택 연금 이렇게 속에 있는 것이죠. 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감옥이라던가 뭘로 이렇게 묶어둘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묶어둘 수가 없고 또 계속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예, 계속 퍼져갑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결국 이걸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1장 18절에는 자, 뭐 거칠애로 하든 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결국 어떠한 경우로 해서라도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고 또 영혼이 살아나는 그걸로 이제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우리도 정말 처음에 이렇게 또 복음 소식이나 이렇게 또 다락방 할 때는 또 자신도 저도 이렇게 처음 했을 때는 너무 긴장되고 떨려고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도 모를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그 상대방이 오히려 또 은혜됐다고 하고 또 이렇게 힘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또 계속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결국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제 거칠에 뭐 형식적으로 하나 또 참으로 하나 정말 막 준비를 잘해서 하나 그냥 너무 바빠가지고 막 1분 구원의 길 우리가 막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영접하고 자, 그런 복음 전하는 걸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면 결국 나의 죽는 것까지도 죽는 것도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완전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태까지 갈 수가 있죠. 자, 1장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죠. 자,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는 계속 살아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죽는 것도 내 몸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죽는 것도 오히려 유익함이니라. 자, 완전 전도자의 그런 여정입니다. 자, 지금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와 그 일을 위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전도자의 이제 마음이죠. 자,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4장 7절에도 보면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여기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결정적인 이런 원인도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는 아주 사명자인데 두 사람이 사이가 좀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졌죠.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한 마음, 그다음 또 한 방향, 또 한 목표를 가지고 또 원리스 되고 또 이렇게 하나 되고 조화가 돼야 되는데 자꾸 갈라지고 분열하면은 결국에는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도 무수한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여러 번 그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또 그 사이에도 몇 번 이렇게 계속 서신을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가 점점 이렇게 또
단단해졌죠. 우리 뭐 비온 뒤에 뭐 땅이 더 굳어진다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정말 이 전도자의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품고 또 그 여정을 가야 될 건지도 이 빌립보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0절, 1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직분이 바로 참 선지자가 되셔서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과 본체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하나입니다. 그렇죠? 성삼위일체, 우리 트리니티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보혜사 성령님, 세 위격이 있지만 한 분, 한 몸. 자,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할 중요한 또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바로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그분이 바로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2장 이어서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종의 형체라는 걸 결국 이제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됐다고 했죠. 우리 인간의 몸을 입었다. 자, 인간의 몸으로 또 탄생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 오히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또 죽으셨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죄가 해결될 수가 없고 씻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단번의 사건으로 영원히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졌죠. 자, 그분이 바로 모든 이름에 뛰어나고 또 모든 이름을 무릎을 꿇게 하는 우리의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2장 9절에서 10절까지.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땅에 있든 땅 위에 있든 땅 아래에 있든 모든 만물이잖아요. 그 가운데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다 꿇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또 만주의 주가 되시죠. 얼마 전에 이제 북미에서 유명했던 그 킹 오브 킹스 그 애니메이션이 곧 한국에도 이제 곧 개봉을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또 인기가 있었는데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또 만주의 주가 되시는 다른 어떠한 이름보다도 그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거기에 굴복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품을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죠.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전도자가 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2절에도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였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지금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같은 마음이 돼야지 조금 이렇게 또 원만히 또 이렇게 또 마음을 합해가지고 또 교회를 더욱더 이렇게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아주 튼실한 또 중요한 중직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개인적인 이런 일로서 조금 갈등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우리 부부싸움 같은 것도 사소한 일로 이렇게 크게 번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가 점점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거의 이제 남남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절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마음, 원리스죠.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마음. 자, 2장 2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을 보시면은, 자, 먼저 2장 2절에 한 마음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원리스, 우리가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 방향도 하나고, 우리 올해 표 복음 집중, 말씀 집중, 땅끝 집중. 근데 아직도 작년 말씀이나 그전 말씀을 가지고 가면은 뭔가 우리 결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자, 한 방향의 한 말씀으로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뜻을 합하여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한 마음. 자, 우리 교회가 약 한 지금 출석 인원이 한 250명, 300명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은 한 사람의 마음이면은 거의 막 마음만 200 몇십 개, 뭐 이렇게 250개 이렇게 다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서로가 이렇게 맞춘다면은 딱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교회는 더욱 더 굳건해지고 더욱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자꾸만 하는 짓이 뭡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분열, 이간, 거짓말. 그래서 자꾸만 사람 막 관계를 막 이렇게 또 어지럽히고 또 쪼개고 또 이렇게 갈등해서 싸우게 만들고. 자, 거기에 속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에 나오죠. 겸손한 마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잘나 보여도 아이고 뭐 존경합니다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멋지십니다. 예. 또 훌륭하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우리를 섬기러 겸손의 왕으로, 이 예수님이 이제 정말 이렇게 만왕의 왕이 되신데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면은 막 성에 막 이렇게 막 왕자로 이렇게 막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멋진 말을 타고 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가 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 성경 언약 그대로 이렇게 오시기 위해서. 자, 우리도 그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 말씀 곳곳에 겸손한 자를 오히려 더 세우시고 또 높이시고 서밋으로 이렇게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협력하고 돕는 마음입니다.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도 너무 이렇게 벅차고 바쁘잖아요, 그렇죠? 내일도 지금 막 쳐내기 힘들어서 막 급급한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헉헉거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조금 한 발만 더 해서 남을 조금 이렇게 뭐 한번 이렇게 또 연락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보고, 또 우리 요즘에 또 다시 교회 점심이 다시 이렇게 또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점심 때 분위기가 아주 식당에 아주 화기애애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 뜨거운 여름에 그 식당 가면 더 뜨거워요, 그렇죠? 너무 분위기도 좋고 밥도 맛있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밥이 맛있어요, 그렇죠? 늦게 가면은 보니까 밥도 못 먹어요. 자, 다 떨어져가지고. 자, 그래서 서로 조금만 한 발 이렇게 배려해주고 또 겸손하고 또 이렇게 협력해주는 거.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9가지 포인트, 그런 내용들이 있죠. 거기와 계속 또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2장 5절의 이 말씀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 또 정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헤아려 본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방법, 또 내 생각,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또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 이 전도자가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자, 전도자의 목표는 가장 먼저는 첫 번째로 표대를 향하여. 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전도자의 절대 목표는 우리에게 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볼 때는 막 이렇게 막 대단해 보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 얻은 것도 아니고 다 이룬 것도 아니다. 아직도 계속 내가 달려가야 할 목표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진행형이죠. 이 표대를 향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이렇게 달려가는데, 이미 지나간 모든 그 과거들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브레이크 걸고 이렇게 제동 거는 것이 과거의 나의 이런 상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이렇게 좀 힘들었던 부분들 때가 되면 조금씩 막 불쑥불쑥 힘들 때 올라와요, 그렇죠? 그걸 나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달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조금 치유됐다 싶으면은 또 자신만의 그런 깊은 영적 문제 그것이 다시 또 스스로 올라오면은 자꾸 나를 브레이크 걸고 이렇게 제동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상처와 또 이런 과거의 이런 아픔들 그걸 뛰어넘어서 전도자는 지금 현재하고 정말 미래 영원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자, 그래서 표대가 있습니다. 저 앞에.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100m 이렇게 우리 운동 경기도 있죠. 100m 있고 200m 있고 400m 막 전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마라톤 조금 천천히 그래도 꾸준한 페이스로 이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때로는 우리가 집중해서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천천히 또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표대를 향하여서 모두가 또 그 하나님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도전하고 또 뒤에 이 상처에 계속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힘쓰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목표를 위해서 내게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버려야 되겠죠. 자, 아까 뭐 100m 이렇게 선수 예를 들었는데 100m 선수가 이렇게 무거운 막 모래주머니 차고 막 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가볍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자신의 그동안의 뭐 세상 배경들 그 모든 것들 기준 가치를 우리 잘 아는 배설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우리 배설물 이렇게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렇죠? 버릴 거는 빨리 비워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의 그런 여러 가지 뭐 자기가 이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다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였던 그런 모든 배경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3대 문학이란 가말리알이 완전 직계 제자였거든요. 자,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 하나에 견줄 수도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바로 그냥 다 싹 다 버릴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남겨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내가 작정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내게 있는 세상 배경 기준 또 이 모든 방법들 그것이 자꾸만 또 나의 마음을 막 흔들고 또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또 겸손하지 못하게 합니다. 조금 교만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울 수 없게 합니다. 자,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버리고 3장 7절, 8절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버리면은 이제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다른 건 다 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고 또 다시 또 우리를 일어서게 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천국 배경에 속했기 때문이죠. 이 전도자의 배경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죠. 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노니.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로마 시민권 이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이제는 또 이제 계획 도시였기 때문에 또 빌립 그 이름을 땄잖아요. 그 퇴역 군인들을 보내 가지고 거기서 그냥 살면은 로마 시민권 그냥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위성 도시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육신적인 배경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 그다음에 천국 생명책과 또 천국 호적에 우리의 이름이 지금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바로 하늘 보좌의 배경에 있고 거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실 그때를 우리 계속 기다리고 있죠. 천군 천사 파송하여 주시고 또 나를 계속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죠. 이제 전도자의 이제 실천. 자, 전도자가 이제 행해야 할 것은 4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여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계속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 그렇죠? 참과 거짓이 있다면 우리는 지극히 선한 쪽, 참으로 인도받아야 하고, 경건하고, 또 무엇이든지 옳고 또 정결하고 또 사랑받을 만하며 또 칭찬받을 만한 것들, 또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들의 이런 실천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이제 전도와 또 선교로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 전도자의 절대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정말 하나님이 그 가장 원하시는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있는 것, 표대를 향해서 조금 이렇게 버릴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더 좋은 더 큰 그 배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결국 우리가 계속 이 전도자의 이제 누림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먼저 1장 2절이죠. 자, 여기도 이 전형적인 특징이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지난 룻기서, 그다음 앞선 에베소서 계속 은혜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이제 서신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 계속 등장하고, 마지막 빌립보서 4장 23절에도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고 또 감사가 이렇게 넘치게 하려면, 또 우리 지금 계속 맥추절로 예배 드리고 또 이제 한 주간 동안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날씨는 지금 무지 더워요, 그렇죠? 35도, 36도 그런데 더워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짜증이 안 나고 그다음에 막 죽겠다 덥다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을 누린 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때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이 들판에 있는 그 꽃 한 송이, 그 이름 모를 그런 풀도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눈이 완전히 이렇게 우리 바뀐다고 하잖아요. 자,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누려질 때. 그런데 감사 못 누리고 기쁨 다 빼앗기면은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 짜증나, 만사가 귀찮고, 아우 더워 죽겠어, 아우 힘들어, 계속 그 말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도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단계가 있죠. 단지 이렇게 우리 현장에서 영접해서 막 이렇게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또 교회 일꾼이고 또 중직자고 또 이렇게 맡은 그런 역할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고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고난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는데 우리 어려움 옵니다. 그렇죠? 당연히 오고, 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마찰이 있을 수 있고 사람 간에 이렇게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하여서 거기에 또 이렇게 막 두 제자처럼 막 이렇게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쪽으로, 자, 그 일을 위하여서 이 잠깐의 고난, 잠깐인데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비할 것은 없다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따라오는 고난도 달게 이렇게 받고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누림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전도자의 참된 기쁨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죠.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내게 뭐 재물이 있고 뭐 가축이 많고 가족이 많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신 가장 원하시는 뜻이죠. 예, 정말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런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완전히 그냥 찬양하고 밤새 그 착고에 이렇게 또 매여 있는데도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날 또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밤에 이 간수장의 가족이 오히려 또 계속 구원을 받게 되었죠. 자, 그리고 또 우리 현장 가운데 날마다 구원에 대한 또 감사의 기도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죠.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은 하루에도 막 몇십 번씩 수백 번씩 자꾸만 막 올라왔다 내려갔다 막 그렇습니다. 그렇죠? 열받았다 또 시켰다가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이 또 이렇게 안정이 되고 또 이렇게 평강이 임하려면은 정말 모든 일에 감사로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참된 감사를 누리는 그 기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나를 계속 이렇게 그리스도의 여정 가운데 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또 이 예수의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이 목표를 주신 것을 감사, 이 다 감사거리입니다. 자,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또 우리가 계속 누리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보좌의 그 위로부터 또 그 내게 내려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모세가 그랬죠. 자,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요. 그럼 내가 아론을 붙여주겠다. 근데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능력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가 막 이렇게 배물에 됐다가 손에 이렇게 병 났다가 이제 고쳐지고. 자,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모든 사탄의 생각과 또 세상의 모든 이론들을 다 무너뜨린다고 했죠. 자, 그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든 현장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다 누리면서 이제는 전도자의 여정에 정말로 모든 흑암과 저주와 또 자꾸만 이렇게 혼란하게 하고 마음을 막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 사탄 마귀 저주의 권세를 완전히 깨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이제는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시고 또 현장에 정말 생명 살릴 또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에 우리의 또 소원이 이렇게 맞춰져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의 주역으로 모두가 다 쓰임 받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에 또한 계속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도자의 모든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여정을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또 이제는 이 절대 목표를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서 더욱더 집중하고 또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날마다 누리는 가운데 참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정말 우리의 영혼이 또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또 충만한 그 은혜 속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